저는 일생 동안 나사렛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목수 되신 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분이 목수 되시지 않았고 가난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저는 항상 나사렛 예수님을 찾아갔고 목수 되신 그분 곁에서 한 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나는 굉장히 낯설은 주님을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헐벗으시고 무지해 보이시고 거칠은 손에 내 땀방울에 짙은 냄새가 나시는, 나는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주님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낯설은 게 많습니다. 제가 아마존이라는 땅에서 살아오면서 제가 늘 그분을 찾아갔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아마존에 도착했을 때 저희 집이 이 양철 지붕에 판자로 된 집이었습니다. 6m에다가 8m짜리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6m짜리에다가 8m짜리면은 얼마나 작은 집인가. 40도에서 50도가 넘는 그 날씨에 습도가 90%가 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존에 있다가 미국에 와서 어느 집에 이제 가서 제가 잠을 자는데 그 침대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너무 낯설어가지고 바닥에 내려가서 잠을 zas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그것이 너무나 이렇게 하느님 나라에 가서나 내가 누울 자리 같아가지고 나한테는 이게 뭐가 제 떼국물이 묻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도저히 그 침대에 이 몸을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신세는 그냥 바닥에서 뒹구르게 훨씬 저한테 알맞는 거죠. 제가 늘 사랑했던 그 의자가 있었습니다. 나무 의자. 제가 그 나무 의자에 지금도 그 나무 의자가 이제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이 걸렸죠. 제가 그 나무 위에 긴 등받이도 없는 나무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고향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곁에 그분이 앉아 있었던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분을 찾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교회들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목수 되셨던 그분이 사라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이 사라지고 위대하시고 왕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존재되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읽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18절에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내가 멸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섭고 우리는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내 소유를 다 팔아. 이럴 정도로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르세요. 우리 교회에 십자가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대신해서 만사형통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대체가 되졌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부활만 주십시오. 십자가 같은 거는 주님 우리에게는 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고통은 크리스천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멸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한국 교회에서 이제 몰아낸 겁니다. 굉장히 놀라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의 종자인 나는 틀리겠습니까? 같겠습니까? 어떠세요? 나는 아담이 아닙니까? 나는 아담에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 세포 속에서, 내 피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싶은 생각이 분초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육신이 멸망을 할 때까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신이 되고 싶은 그 도전을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은 쓸데가 없어요. 고쳐서 쓸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죽여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우리는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매 순간마다 시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발견 안 하세요? 누구에게 기분 나쁜 소리 조금만 들어보세요. 감히 이래가지고 어딜 감히 신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이래가지고 쌍수를 들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이것이 바로 내가 신인데 네가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쌍시옷. 이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 안 하십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누가 조금만, 우리는 이제 내추럴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인디언들이니까. 문화인이 아니니까. 제 말이 굉장히 거칠고 아주 원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데서 살다가 보니까 저렇게 됐구나. 그리고 이해하십시오. 아멘? 제가 이럽니다. 복음이 아주 원초적으로 제가 원시적으로 전하는데요. 얘들아, 자라라까라는 아주 무서운 뱀이 있습니다. 아마존에. 그 뱀에다가 물렸다는 몇 초 안 돼서 실명하고 죽어요. 근데 그 뱀은 또 복수를 해요. 절 좀 건드렸다면 꼭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길에서 기다렸다가 물어요 또.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얘들아, 자라라까를 다 건드리면 어떤 모습을 하지? 그러면 착 이런데요. 그러면 그게 어딨지?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그래, 내 속에 있지요. 이렇게. 내 속에 있지요. 자존심만 건드리면 나는 언제나 팍 하고 내 형제를 물라고 그러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멘이 지으십니다. 솔직하셔야지 구원받습니다. 솔직해야만 하나님의 궁유를 받습니다. 예, 주님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자라락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원시적으로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냥 원시적으로 놀다가 보니까 아주 주님하고 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늘 제가 얘기해요. 한국 교회 오면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울면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 좋은 데 갔습니다. 우리 남편이 직장이 잘 됐습니다. 이런 것만 한국 교회 오면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아마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달걀을 훔쳤습니다. 선교사님 집에 닭도 훔쳐다가 아주 고기가 먹고 싶어서 정글에 가서 아주 구워 먹었습니다. 그냥 그런 것만 얘기해요, 우리는. 그러니 성령께서 오시라고 그러잖아도 그냥 팍팍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뭐 오시라 그런 데서 뭐 우리 맘대로 오시는 줄 아세요? 그분은요 얼마나 못되셨는지 몰라요. 금식하고 철회하고 뭐 난리를 치고 뒹굴어도 그 한쪽도 안 하세요. 십자가의 모습이 보이기 전까지는, 내 심령이 상해서 쪼개지기까지는 주님은 끈적도 안 하시고 노려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오시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시는 분이 절대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아마존에 이제 부흥이 왔었습니다. 정말 17년 동안 정말 무시무시한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내가 형제를 섬길 수 없는, 형제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지 못하는 그 한탄하는 세월을 17년을 한 겁니다. 내가 녹아질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그 세월을 보낸 겁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께서 친히 오셔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 아마존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망고가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땅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를 데려다가 간증을 시키는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그 망고나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망고나무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망고가 열려도 별로 난 그렇게 호기심이 가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냥 다만 우리 형제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냥 춤추고 싶은 거예요. 그거밖에. 그래서 저는 간증하라 그러면 그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한 거.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사람을 몇 명을 죽였고, 사람을 태워 죽이고 삶아 죽이고 수건하고 짐승하고 난리 버거지를 치고,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훔치는 건 장난이죠. 그러한 것을 고백을 하면서 정말로 자기들이 그 죄의 통렬, 그걸 내놨던 그 사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 사건, 그리고 그들에게 오로지 십자가만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졌다는 이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역사는 다 거짓입니다. 불교에서도 일어나고 신두교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종교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십자가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가 역사하는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대적하는 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신이 되고 싶으니까요. 대접을 못 받아보세요. 나를 인정하지 않아 보세요. 아주 눈에서 새파란 불이 나오고 금방 교회 옮기잖아요.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느 교회 가든지 인정을 해주는 목사님 곁에 얼마큼 있다가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 이제 기분 나빠요. 제가 뉴욕에 가서 그랬나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왕 같은 성품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의 왕 같은 성품이에요. 그 왕을 건드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당장 뭐가지 잘라지죠. 그 성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싸워요?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싶은 것이 우리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 열심히 해서 은사 많이 받고 왜 받고 싶으세요? 그 사람보다
좀 내가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 아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아주 그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리가 없죠. 십자가에 흐르는 그 찢겨지는 순종 속에서 그 회개의 눈물이 없는 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그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십자가를 지고 오시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에 아무런 응답도 안 하면서 그 십자가는 나하고 상관없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상처만 받는 거예요. 가인처럼. 그래서 날마다 그냥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새끼, 마누라, 착사를 내는 거죠. 그냥 뭐. 그러면서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냥 약 한 자로 꽉꽉 눌러야죠. 그래서 그 아벨을 때려 죽이는 일을 우리는 아주 밥 먹듯이 하면서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아주 모함을 하잖아요. 저 왼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못 믿어. 이러잖아요. 그죠? 아주 저 왼수는 나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요. 아주 마귀 새끼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하는 남편 새끼를 마귀 새끼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도 속으로. 그러니 얼마나 잔인한 그 가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가인이라고 하는 그 처절한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쏟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쏟으셨습니까? 주님, 나는 살인자이고 나는 내 분노 때문에 나는 내 형제를 살해하는, 부처마다 살해하는 가인이 옳시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 하셨습니까? 목사님 대답을 안 해요. 그 눈물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나에게 흐르시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아벨을 죽이면서, 죄 없는 아벨을 내 분노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죽여가면서, 아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왕노릇 하잖아요. 제가 은사 만땅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군사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볼 때 나이스한 사람 같지만 저는 아주 원시적으로 역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은사를 받고 이제 항상 그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제일 살려놓고 나는 은사자는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불법한 자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으니까요.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는 길은 오로지 나를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남기고 지고 따라가는 그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태어난 사람. 저는 이제 제가 말기암 환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도 저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제가 뭐 그냥 온몸에 암이죠. 근데 암 환자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 형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성교사님 너무 예쁘다. 이 늙은 여자 보고 예쁘다 그러면 너무나 송구하죠. 제가 뭐 한 50이나 됐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조금 인정할 수 있지만 이제 60이 다 돼, 60이 이제 된 사람한테 이제 예쁘다 그러니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글조글한 걸 내가 아는데 다 이제 이것도 늘어지고 진짜 볼품 없어진 거를 제가 알잖아요. 그러나 그 형제가 내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영혼의 얼굴을 그 형제가 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얼굴이 그래도 암 환자로서 찌그러지지 않은 것은 아주 적은 일에
십자가를 지는 그런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자임을 늘 순간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조금 모양을 냈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은 나에게 쇠하지 않는, 초라해지지 않는 그 은혜를 내게 더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제가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또 항암을 해서 그런지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막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제 항암을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거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당초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그 필름이 끊어지면 또 다른 얘기 했다가 또 필름이 했다가 또 다른 얘기 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팥떡도 줬다가 찹쌀떡도 줬다가 콩고물도 줬다가 이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체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어쩔 수 없다. 저분은 저런가 보다. 이렇게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은사는 혼에 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생명은 아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세요. 그런데 십자가 없이 은사만 있으면 가뜩이나 신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목을 기린처럼, 왜 기린을 만들어 놓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목을 떼고 신되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 상태에다가 은사까지 있어 보세요.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컨트롤하는 영이 되잖아요. 이세벨의 영같이 아주 완전히 컨트롤하는 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잘라버리고 내 마음에 누가 인정이 안 되거나 내가 인정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이 시기와 그냥 그 시기심 있잖아요. 시기심, 질투, 그 순종되지 않는, 그 깨지지 않는 마음 말이죠. 그 보고 느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막 신 위에 신이 돼서 면류관을 썼죠. 요한계시록에 그 음료가 면류관 썼죠. 거기다 보니까 다 면류관이 몇 개나 써있죠 여기에. 근데 참나만 이름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면류관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음료가 바로 누구냐면 나올시다. 가장 탐욕을 이뤄가지고 한 자리 깨차고 싶은 이 야망, 이 욕망이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너무나 아주 성경 표현을 또 잘하셨어요. 이 면류관에 그냥 몇 개가 달렸어요. 이 면류관이 여기에 그 참나만 이름이 있더라. 거기에 아주 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남이 아니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남보다 나아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 야망이 이 속에 꽉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면 영광을 받잖아요. 우리 아들이 아이홉에서 신학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하루는 전화했습니다. 엄마, 그 백인인데요. 다리가 짧은 사람을 기도를 했더니 다리가 쭉 길어져서 똑같아졌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이 하신 거니까 지가 한 게 아니잖아요. 감히 어디다 대고 입을 벌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별로 이제 말을 안 하죠. 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좀 더 있었더라면 안 고쳐주셨을 텐데 믿음이 없어서 아마 고쳐주신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언더스탠드 하세요? 믿음이 좀 더 있었더라면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된 분들이 위로를 받고 살겠어요. 그분 믿음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거 길어지는 바람에 그분은 얼마나 교만하게 살겠어요. 저 인간은 나만큼 헌신하지 않아서 안 길어졌나 보다. 나만큼 주님한테 안달복달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저렇게 안 길어졌나 보다. 일평생 판단이나 하고 그냥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네? 기적을 본 사람이 예수님 다 때려 죽였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이 좋으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처럼.
사람들이 아우 성교사님 나셔야죠 그래요. 그럼 내가 속으로 실현하고 있네. 내가 웃으면서 속에서는 이러고 제가 있죠. 아니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확 꺼져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래 평생 결심을 할 테니까요. 충성하려고. 그렇지만 이제 그 시간은 나한테 지났잖아요.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로 일으키심을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내가 주여 안 꺼져주면은 주님 가만 안 둘지요. 이러면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어떤 확실의 증거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근데 은사 많이 받은 사람 치고 지랄이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질이 더럽고 아주 못된 짓 충만하게 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왜? 그거 없으면은 절대로 주님 안 따라갈 테니까. 이 인간이 못돼 먹어가지고 당장 주님이 버릴 것 같으니까 아주 은사를 확실하게 줘가지고 그냥 빼도 막았을게. 그러니까 그냥 진짜 내 예수님 괜히 믿어서 진짜 소래가 막심에 그래도 랄랄랄랄랄라 이러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응? 진짜 술 한잔 먹고 그냥 깽판을 치고 싶은데 그냥 기도만 했다면 랄랄랄라 이거 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거라도 없으면 이 인간이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 안 믿을 테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확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은사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왜냐면 내가 너무나 못된 인간이고 아주 그냥 막장 인생이니까 확실하게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아마존까지 끌려가가지고 세상에 거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옛사람을 하나님이 벗어버리는데 그냥 날마다 40도에서 50도가 필요했어요. 날씨가 습도가 필요하고 밤낮으로 물어제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 몸속에 들어가서 살죠. 여러분들 그 고통은요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 몸속에서 사는 이 벌레가 무는거든요. 이게 뭐 형용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돌아버리고 싶고 머릿속으로 들어가죠. 눈 물죠. 눈 이렇게 되죠. 미모가 어디 있어요? 귀로 들어가죠. 찬양하면 다 밤에 모기가 이리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러고 찬양해야 돼요. 한 상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모기나 벌레들은 다 불빛 있는 데로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빛이니까 제가 찬양 리더자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저는 우리 찬양 제가 리더자인데요. 하여튼간 찬양하는 형제들이 저한테 안 맞은 사람이 없어요. 안 두드려 맞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다 봐가지고 좀 깝죽거리면서 했다. 혼으로 했다. 그러면 내 눈에서 이제 레저가 나와요. 그거 딱 알아차리죠. 큰일 났다. 그러면 먼저 우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미리 기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회초리를 다 이렇게 만들어다가 다 갖다가 그때 걸어놨어요. 그래도 쟤네들이 가져와요. 그리고 궁둥이를 딱 이렇게 밀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리는 거예요. 저한테. 감히 생각을 해봐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찬물 끼지는 얘기라도 했는가? 그렇게 나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 수많은 벌레들이 나를 물어뜯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은사가 있는 바람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있으니까 빼도박을 수 없고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로 주셨다는 말씀이 어디에서? 히브리서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2장 4절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죠?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십자가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오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죽음 속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요 23살 때 예수님 믿었어요. 한 달 만에 방언 받았어요. 그 다음에 투시하는 은사가 왔어요. 예언하는 은사가 왔어요. 병 고치는 은사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말씀 깨닫고 이것도 너무 놀랍게 하는 거예요. 1년 만에 신학교 갔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은혜가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싸움을 하도 해가지고. 그런데 후회도 많이 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때에 제가 그때부터 주님한테 고백한 게 뭐냐면요, 주님, 나는 십자가를 모릅니다예요. 내가 주님의 보혈로 용서를,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주님의 생명과 같이 살아 연합되는 것은 내 옛사람이 자아가 죽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그냥 내가 나가려고 금식하고 처리하고 아주 저녁마다 처리하고 금식하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제 영혼이 탈원을 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쌈박질 한 번 했다면 그 은혜가 다 떨어지는 거야. 쌈박질도 때리고 싸우겠어요? 뭐라고 이제 남편이 얘기하시면, 진짜 이거 한 번 했다가 얼마나 자지러지고 고통당하고, 진짜 나중에는 칼물은 귀신이 됐어요. 남편을 보니까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왼수가 된 거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처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님, 나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에게 십자가를 가르치소서. 네 십자가를 지금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데, 주님, 나는 어떻게 부인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충만한 이 악의 힘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6,000년 동안 흘러온 그 DNA, 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성질 나쁘신 거 몽짱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충만한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처리할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약 기운이 좀 떨어지면 아주 이게 그냥 발작을 해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이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냥 자살을 하든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영광해야 자살을 해야 되는 건지 진짜 내가 모르겠습니다. 저만큼 고민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고민하십니까? 아이고, 세상에, 주님의 생명이 있어서 고민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고민도 안 해요. 아시겠어요? 고민 안 해요. 왜 해요? 그 쓸데없는 것을.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 나는 십자가를 모릅니다. 십자가를 모릅니다. 하나님, 진짜 참을라 그러기 전에 벌써 성질이 나갔으니 이걸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마존까지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전 선교사로 간 적이 없어요. 내가 주께서 거기 가서 뻔때를 보이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걸 눈치를 팍 챘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 내가 나간다, 그런 배심이 없었어요. 그냥 나는 요셉처럼 또 끌려가는구나, 거기 가서 뭔 또 일을 벌이시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가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행하실 그것만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한테 잘 당한 그 은혜가 아마존에 하루하루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그냥 주님한테 그냥 당해가지고 일이 당하고 저리 터진 거, 그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전도 안 해 그래도 그냥 된 거예요. 왜? 나를 부정하는, 십자가가 역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딱 여기 기다리고 계세요. 너무나 여기 차고 떠서 계세요. 어떻게 하면 내 속에 딱 들어오실까? 그러다 그냥 찬스만 노리고
계신 거예요. 얘가 십자가를 져준다면 내가 그냥 팍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 웬수가 눈치는 못 채고 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주님을 박대를 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애들한테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이런 건 주님을 묵사발을 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말을 안 하시나? 주님을 아주 그냥 싸대기를 갈기고 내가 우리 인디언들한테 그래요. 따구는 때리지 말아라. 다른 짓은 다 해도 새끼 따구는 때리지 말아라. 왜냐면 주님 따구를 때리면 되겠냐? 그러면 인디언들이 맞습니다. 그래요. 예? 따구는 때리지 말아라. 주님의 형상, 그 형상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웃들이 변장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변장하고 나한테 오시는 거 아세요? 그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고 그가 이상한 소리 나한테 막 하고 근데 그거 잘 들어보시면 그 말이 맞아요. 핏대가 나가지고 머리가 뜨뜻해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지 머리만 식혀지면 그 말이 딱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열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 없으니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내 성질이 나와가지고 그게 막 영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주님을 아주 박치기 해버린 거죠. 아주 주님이 우리 때문에 아주 피투성이에요. 아주 안 맞으신 데가 없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진짜 믿으세요?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 우리는 독재자잖아요. 독재자. 그 은사 받은 사람들도 눈이 밝아가지고요 집안을 온통 싸늘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다 보고 있으니까 애들이 걸음도 못 걸어요. 이 숨이 차가지고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아주 독재자만 나타나다 그냥 제각기 방으로 기어들어가시는 거야. 왜냐면 당할까 봐서. 왜냐면 아주 이 율법주의 왜냐면 그 십자가를 모르는 채 말하자면 새 생명 가운데 살지 못하면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 율법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얽어매는 거거든요. 해지마 해지마 요런 것만 해요. 어떤 주님의 생명력이 계셔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생명을 부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올가매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종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아주 로봇들 만들잖아요. 로봇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건 내가 다 해서 그래요. 내가 다 해본 거거든. 그러니 아마존에 안 끌려가겠어요. 나를 이 사람을 녹일 때는 아마존밖에 없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 그 인디오들, 사랑, 용서, 감사도 없는 그 사람들, 그거에 한해서 내가 가서 뭐 사랑은 이런 거야 그렇다고 통해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아한 게 뭐냐면 당하는 거였어요. 모욕과 그리고 뭐 훔쳐가든지 말든지 뭐 아주 난장질을 하는 것만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거야말로 주님을 마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 왔으니까. 그죠? 사랑과 용서와 감사와 이런 단어도 없는 사람한테 뭔 말이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당하면 여기서 나갈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 그냥 느끼는 거죠.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데없는 입 벌리지 말고 거기 가서 사셔? 이래가지고 거기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돼간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주님이 열나서 그래도 제가요 나머지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산수를 못 해가지고 구구단을 외우다가 선생님 앞에서 외우면 다 새까맣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도 하는 거 보면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죠? 두 자릿수 같이럼 하잖아요. 이렇게 뭐 서론, 본론, 1, 2, 3, 결론 이렇게 안 하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래가지고 잘 집에서 다 외웠는데 선생님 앞에 막 새까맣게 잊어봐가지고 하루라도 나머지 공부를 안 한 적이 없는 거예요. 10리를 집을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아주 묵사발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머리를 그렇게 잠가놓은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어 봐요. 유신 그때에 제가 대장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고 맞아 죽었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저를 아끼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저를 머리를 딱 수학머리를 잠가놔가지고 매일마다 나머지 공부에서 채피는 당했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엄청났을 거예요. 이 열정을 가지고 대단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는 이 세월이 그렇게 암까지 투병하면서 이렇게 이제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아마존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배신하고 엉망진창을 하고 막 그럴 때 근데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머리가 나쁘니까 저는 간단 명료해야 돼. 그래야 이 딸이 주님과 연합하는 걸 알 테니까. 왜냐면 이게 똑똑하면 한마디면 알아듣는데 이 머리가 나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니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나한테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주 실습을 시키시면서 얼마나 다정하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난 그 얘기만 해요. 어디 가든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이상한 꼬라지를 해고 와서 이제 나한테 지랄하잖아요. 그 이제 지랄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지랄을 해요. 그것도 개지랄. 그러면 제가 갑자기 돌지 않겠어요. 나도 인간인데 안 돌겠어요. 또 승질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딱 얼굴을 보세요.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콧김이 이만해져가지고 주님한테 가서 이씨 주님 진짜 응? 아주 그러니까 난 생긴 대로 놀아요. 주님이 생긴 대로 놀으라 그랬어. 폼 잡지 말고 너는 그냥 생긴 대로 놀아라. 그래서 그냥 주님한테 가서도 막 시근덕거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그렇게 친구가 될 수가 없더라고. 에?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주님한테 막 그래요. 주님 아주 그냥 이 인디오가 말이야 아주 그냥 그 짓을 하고 말이야 막 그리고 이제 고자질하고 막 열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그러면 항상 주님이 나한테 그래요. 네 영적인 상태인 걸 잊었어? 간단 명료해요. 네 영적인 상태잖아. 네가 하도 꼴값을 떨어서 내가 아주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려고 그 사람을 딱 갖다 붙였지. 이래. 메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재밌으신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양심에 손을 얹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그 사람보다 더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요 한국에 이제 언더우드상을 받으러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개새끼들은 이제 목사님도 아주 선비 같은 분인데 입이 걸어졌어요.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데 개새끼 그냥 그렇게 입이 걸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남이 뭐라 그래도 이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꼬라지를 아니까. 그러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여보, 우리 개들은 왜 그리 지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짠지도 그렇게 나가서 그냥 문을 잠가놔도 겨우 나가가지고 그렇게 남의 생선 훔쳐왔잖아.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사온 강아지들도 나가서 그냥 그렇게 그 지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그랬더니 왜? 그게 당신 요즘 영적 상태인 것 같은데. 옛날 같으면 한바탕 했을 텐데 이제 암 환자니까 골 질렀다가는 저 사람 넘어갈 테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그랬다가 이제 내한테 따발총 맞을 테니까 이제 술수를 쓰시느냐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하도 나한테 당하니까 이제 생각해 보겠어. 이래야 이제 전쟁이 끝날 테니까 한 소리 더 안 들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그게 이제 그 사람도 발전을 했겠어요. 나하고 살래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너무나 오그라지고 무섭고 그냥 아내가 그냥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교감 선생님 기숙사 사감 선생님처럼.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평생 잊지 마세요. 강아지조차도 하나님은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내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알아라. 네 꼬라지 좀 제발 알고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거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시여
내 죄를 다른 사람들은 필름처럼 싹 보여주신다는데 그것도 이제 셈이 나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셈 나요, 안 나요? 누가 내 죄가 그냥 싹 필름처럼 이랬더만, 이씨,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시고 그 사람한테만 보여주시는 거 진짜 차별을 해도 때문에했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난 아주 칼 들고 싶었어. 주님을 아주 그냥 요절을 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아니, 왜 차별을 하시는 거냐 말이에요. 그 사람은 쫙 보여줘서 회개하게 하고, 나는 금식 철야, 봉사 철야, 5만 가지 다 해도 나는 꼼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막 그 핏대가 올라가지고 아주 막 주님을 아주 옆에 계셨으면 한바탕 했을 텐데 보이지는 않으시고. 그래서 제가 죄인인 거 알아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 하다가 이 얘기를 했습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 했어요? 영적 상태. 여러분들도 머리가 나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 우리 아들이요, 그렇게 속을 새겼어요. 나는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이제 화상 채팅하면, 오늘 좀 청소기 좀 미고 청소 좀 하셨어? 헌금도 못하는 주제에 그거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어? 예, 어머니. 우리 아들은 나만 쳐다보면 싸움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안 벽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를 칠 수가 없으니까 벽을 쳐가지고 다 뻥뻥 떨어뜨려가지고 아주 그냥 대단한 이제 청년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런 아들한테 제가 연단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남편한테 당해, 아들한테 당해, 안 당한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제가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셔요. 오케이. 그러니까 필름이 이렇게 안 보이지니까 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주님께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나를,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실 테니까 그것만 보고 열심히 회개하시다 보면 한 달 못 가서 아주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이에요. 나 암까지 해서 제발 몇 번 이래가지고 깨달은 거니까 그냥 섣불리 들이지 마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네 입에 가까워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읽어봅시다. 로마서. 안 잊어버리게. 로마서 10장에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되나? 그래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무나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이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금식 철야, 그냥 좋은 거 이래가지고 내 의를 세워서 주님한테 나가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언더스탠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이 내게 가까워 그랬잖아요. 너무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맨날 나와서 철야 금식하면서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보여주시기만 하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내 눈이 감겨져가지고 주님이신 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세월만 낭비했잖아요. 그래서요, 안 그랬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네. 예, 우리 찬양 하나 하죠.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담가두니 한없는 내 죄라.
날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둬서 아가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야, 내 머리털이 밤이슬에 젖었으니 여자야 문을 열어다오. 그 여인이 하는 말, 나는 이미 다 씻고 잠잘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거절하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몰약, 향락, 자기의 그 고난, 그 고통을 그걸 상징하는 그것을 문틈으로 내놓고 주님이 떠나셔요. 이 여자가 기절해서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거절할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물어봐요. 내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것이 이제 율법주의자들한테 가서 물어봤다가 이제 그거 이제 율법으로 판단만 받아 더 직사하게 맞아가지고 그냥 KO가 되는 겁니다. 위로가 없어요. 그 여인이 나는 씻었으니까 이제는 자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한테 뭐 자신을 부인하라, 뭐 하시라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복도 주셨고요. 제가 이런 얘기해요. 아주 이렇게 장로님들한테 특별히 제가 그런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신 분들한테 내가 반드시 이 얘기해요. 곤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셨으면요, 그 돈 다 하나님한테 쓰셔야 돼요. 그 돈 내가 축복받아서 이렇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요, 그 돈이 자손한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쓰세요. 그러면 그 돈이 그 자손에게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 거지라고 하면 내 시대에서 그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언더스탠드 하세요? 목사님, 난 너무나 할 얘기가 많아요. 그냥 밤새도록 붙잡고 있을까요? 너무 놀라워요. 제가 친한 장로님들한테 얘기 많이 해요. 장로님, 그거 내놓으세요. 그거 안 돼요. 장로님 당대 안 됩니다.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거 빨리 다 사용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것을 뿌리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제발 알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미혹을 받아가지고 축복받고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다 거절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자야 문을 열어다오고 아무리 그래도 no 건드리지 마세요. 내 그 말 다 했잖아요. 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나에게 열려진 이런 상황들. 그래서 제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었어요. 제정신이 차려지면 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늘 은혜 받아서 기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겠어요. 저는요, 무지무지 훔쳤어요. 얼마나 훔쳤는지 몰라요. 혼이 발달했으니까요. 그리고요, 이게 혼이 발달해서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사건이 일어날는지 어떻게 하면 어떤 반응을 그 사람이 할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계예요, 그 세계가. 혼의 세계입니다. 제가 사람 쳐다봤다가 눈 딱 밑으로 까면요, 그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 정도로 이 군사처럼 아마존에 살아가지고 이 혼의 세계가 그렇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영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뭐라냐면 그 권세를 쓰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나도 이 땅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당신 권세를 써본 적이 없다 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 보고 너 도둑질 좀 그만해라.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 누구를 생각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 가지고 와. 성교비. 그러면 주님이 야 도둑질 좀 그만해라. 그러면 주님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참견이 많으세요? 샤랍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 도와주지도 않을 바에 왜 이렇게 참견을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 안 맞겠어요? 제발 좀 그만해라고 주님이 저한테. 그래도 왜냐면 막
학교를 세우고 싶은 마음에 말이죠. 그 아마존 정글 속에다 17개 건물을 지었다면 상상이나 하겠어요? 제 혼권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딱 생각하고 기도하면 안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전파를 보냈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떠는 거지. 왜냐면 그 사람이 아직까지 그 주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기 왕단이지 제가. 아주 마피아, 아주 마마지 제가요. 그래서 주님, 물론 제가 뭐 그런 짓만 그렇게 했겠어요. 그것도 주님을 위한다고 그런 거죠. 그것도 주님 위해서 가만히 계세요. 주님 일해 드릴 테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그죠?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거였던 거잖아요. 그러는데 보니까 이 속에 십자가가 역사라니까 마귀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역사했는데 이 속에 있는 마귀가 딱 이제 우리가 물 이렇게 컵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나예요. 근데 나는 아주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충성했어요.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사단이 여기다 잉크방아를 탁 떨어뜨리면 이 물이 무슨 색으로 변해요? 초록색으로 검은색으로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하고 영광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총 맞아 죽으라고 나를 자랑하고 이제 내 능력을 과시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총알바지야. 그래서 내가 총알바지가 돼가지고 암에 걸린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걸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암덩어리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벌리신 작전이세요. 할렐루야. 아, 여러분들 믿음 좋다. 내가 그런다니까 아멘 그러셨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기 위해서 마귀에게 나를 더 이상 노출시킬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나를 숨겨주고 싶으시니까 나로 하여금 천대와 멸시로 하나님의 보상이 천대와 멸시와 낮아짐과 모욕받는 대로 나를 암으로 버리신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를 숨기신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언더우드상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너에게 상을 주노라. 어리석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딱 보호하시는 게 뭐냐면 그 상을 받을 때 너무 창피하고 세상에 다른 데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들의 그 고통, 그 헌신, 그걸 생각하니까 이 얼굴이 땅에 그냥 비벼지는 것 같이럼 이 부끄러움이 너무너무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내 믿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끊임없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멘. 이거 없이, 이 기초 없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신이 되고 싶은 이 욕망이 분초마다 있어요. 지금도 나도 있어요. 제가요, 통증이 너무나 많이 와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초마다 주님, 이 종의 생명을 거두소서. 내가 선교사가 아니었으면 저 21층에 올라가서 떠내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못해요. 세상에 여기에 살을 째는 이 여러분들이 면도칼에 정을 여기를 짠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겠어요? 오로지 죽음이잖아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 때문에? 네? 낮아지는 거? 보호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욕받게 하시고, 이거 암 걸린 사람은요,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미련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에게 상을 주노라. 미련한 사람들이 더 죄짓지 않게 하려고 알아보라고 좀 스탑시키라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나로 하여금 보상을 주시는 것은 멸시와 천대와 낮아짐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나를 존경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리스펙트도 안 하고 그죠?
종기 생각을 안 해요. 왜 암 환자니까? 저게 뭔 죄를 져가지고 저 짓이 됐을까? 그 멸시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을 것을 하나님이 암을 보내셔가지고 저 나라에서 고스란히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의 차이가요, 하늘과 땅이에요. 이 지혜로우심이, 이 순수한 사랑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멸망을 받을 자들은요, 십자가만 갖다 들이대면 신경질 내고 다른 교회를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무섭게 생각하세요. 십자가만 역사를 하면 자존심 건드렸다고 그냥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쌈박질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나 죽으라고 내 자존심 파쇄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존심 막 세우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손에 피가 가득한데, 네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네가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뭔 기도요?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언더스탠드 하시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상태를 알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셔서 복받게 하시는 주님, 너무나 어리석어요. 그 심플한 거를 사람들이, 당신은 왜 이러는 거야? 당신 바보요? 바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보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나 따고 한 대 갈겨도 그 주님이 때리신 거예요. 좀 정신 좀 차리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리만 시키면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먼저 그냥 하나님 되고 싶은, 이 신이 되고 싶은 이 찬란한 욕심이 앞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으로 못 느끼게 하고 마귀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게 하나님이 보이고, 마귀로 충만한 사람은 그냥 만사가 마귀로 보이는 거야. 어떠세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모든 것이 정결하되 그 양심이 썩은 사람은 다 더럽다. 로마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추하면 다 더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상태를 가르쳐주는데도 우리 신자들은 하나도 기도 안 하잖아요. 회개 안 하잖아요. 응? 창세기에 그 질서가 혼돈하고 막 어둠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막 그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니까. 우리에게 항상 주님은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 위에 주님은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그 물 위에 운행하셨다,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비로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아유, 이래니까 그냥 훤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일을 왜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팽개쳐놓고 와서 목이 째지도록 우리가 그 짓을 해야 되겠는지, 그게 이제 내가 다 한 결과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 세상에 이 간단 명료한 것을, 세상에 이렇게 뼈가 부서지고 이렇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몰랐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이제 언더스탠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에 안 들게만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야곱이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 눈만 뜨면 누굴 바꿨어요? 신경질 나는 레아만 보였을 거 아니에요. 라헬보다도 그 걸리적거리는 레아. 눈만 뜨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나에게 눈만 뜨면 왼수가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왼수가 어디 있는 거죠?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하고 왼수가 됐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자백할 때에 주님이 한박꽃같이 웃으시면서 박수를 팍 치시는 거예요. 막 천사들도 박수를 팍 치는, 그 새끼가 알아들었다고 좋아가지고. 이야, 주님은 너무 바보. 세상의 주님은요, 나보다 IQ가 더 낮아요. 그렇게 바볼 수가 없어요.
그 천사와 함께 그거 밝게 한번 십자가 알아들었다고 막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시고 한 방만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시는 분이 이제는 마귀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예 주님, 그저 그냥 예 주님만 하면 돼요. 그냥 신경질나도 예 주님 접니다. 어쩌실래요? 이래야 돼. 화가 나도. 그러면 그냥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 그냥 태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 그냥 에서하고 그냥 단박에 친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에서는 사실 야곱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지가 죄를 지은 것에 그냥 놀래어 자빠져가지고 혼자 지랄을 한 거지. 아시겠어요? 그 왼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 자책감대. 그러면 야곱이가 회개하면 되잖아요. 인정하면 되잖아요. 끝까지 술을 써가지고 아내들 다 보내놓고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고백하면 되잖아요. 주님, 사실 이렇게 됐수다. 그거 어쩌겠어, 주님. 이러면 다리병신이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다리병신까지 될 때까지 바짝바짝 회개를 안 하고 인정을 안 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인정만 하면 돼. 주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예스 주님.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예스 주님. 이러면 그게 예스가 돼요. 할렐루야. 순종이 되져요. 이 마음의 가시밭이 다 기경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이 간단한 복음을 왜 그렇게 어렵게 여러분들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멸망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메시지가 딱 가시는 거예요. 막 신경질 나고. 아니 목사님은 왜 그러시는 거야? 왜 선교사님 맨날 그런 말만 하는 거야? 진짜 못 살아.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러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아주 그냥 쥐가 이제 쇠가 막히도록 들었잖아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멸망하는 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나를. 내 영혼이 파멸을 당할 자입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자요, 회파하는 자요.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내 가정에 누굽니까? 마귀 새끼는 난데 하나님, 나는 광포자요, 회방자요. 내 가정은 아주 그냥 흔들어 무너뜨리는 왼수입니다. 그걸 회개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누가 무너뜨린 건 다예요. 내가 변화가 안 돼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 진짜 회개를 하면은요, 얼마나 내 남편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내가 돌아오기까지 고통을 당한 것이 보여져서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나오는 것이 진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가 아주 바로 왕입니다. 내가 아주 우리 집안에 나타나기만 하면 다 얼음장, 다 이거 장가야 돼요. 그리고 다 대왕마마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제각기 방으로 가야 돼요. 이 놀라운 사실을 행하면서도 회개도 안 하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진짜 참 우리 아들이 내 나라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상처를 너무너무 받았어요. 진짜 걔처럼 파란만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사춘기 때 방황을 하는 거예요. 다 방황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제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인가요? 엘리야 선지자인가 이렇게 왔더니 이 여자가 그 애가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왜 당신께서 오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러분들 앞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죄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가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깜짝 놀라서 회개를 하는 거고 다른 놈은 숨어서 도망가고 짜증나고 막 이런 것이 십자가에서 그 사람이 태어나는지 안 태어나는지 이게 확 분별이 되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태어난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딱 되지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 사람이라면 왜 네 아들이 방황해야 되겠냐? 네가 아직 십자가를 모르지 않냐? 네 마음에 내가 있느냐? 그렇다면 네 아들이 벌써
내 품에 안겼을 것을 거기서 처절하게 제가 회개했어요. 얼마나 내가 우리 아들한테 연단을 받았냐면 저만 보면 열을 내요, 얘가. 근데 제가 십자가 안에 있으면요 너무 나이스해요. 근데 걔가 이제 날마다 엉망진창이잖아요. 10대들이 그냥 아주 뭐 엉망진창이잖아요. 아주 그냥 사람을 아주 지겹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읽기만 해도 귀신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 안에 있는지 육신에 있는지 이 귀신이 너무나 영분별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절하게 그 아들한테 이제 당하는 거죠. 언더스탠드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서 주님, 내가 정말 죄 같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물어보면 너는 더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자식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나라는데,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 겸손, 사랑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딱 보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한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저는 더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더한 사람이잖아요. 그 마음 때문에 폐암, 이쪽 양쪽 충만, 장 충만 이래도 얼굴은 멀쩡하잖아요. 왜? 예, 주님, 저는 더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아마 네가 지랄해봤자 할 수 없다 이거죠. 주님은 나를 지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을 알아내는 지혜가, 성령님은 지혜예요. 말씀을 창조하신 그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가 내 속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제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우, 선교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얘기를 하고, 아우, 어떻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딱세게 맞을 거를 항상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따고 맞을 말만 하니까 나는. 그러니까 막 위로를 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분한테 향하신 뜻이 뭔가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따고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을 안 해줘.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확신이 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잘 해결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지요.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밥맛 없는 소리예요. 위로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 주님은 지혜의 영이세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로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철저하게 어떠한 것을 나한테 보내시든지 예수 주님, 아이고 저입니다. 그러고 그냥 얼른 얘기를 할 때에 지혜가 팍팍팍 들어와요. 팍 들어와서 아주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그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뭐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세계가 열려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말을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은에게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람, 책망과 권면과 바르게 함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죽기를 작정한 거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목수된 나, 그죠? 멸시받았던 나 따라오너라. 나도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보였잖아요. 우리 보고 목숨을 끊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은 줄로 알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연합해 줄게. 이 간단한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 눈을 감아보세요. 한번 고백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잊어버리기 잘하니까. 오늘 내가 싫어하고 있는, 정말 내가 분노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 내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영적인 상태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주님 앞에 서보십시오. 인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접니다. 주님 저였습니다.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는 상하고 찢긴 심령을 가져오시는 것만 제사라고 하셨어요. 시편 51편에. 그러니까 주님 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제사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제사 외에는 주님이 안 받으세요.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가 안 되고 하벨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정하시니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자, 눈 뜨세요. 다가오셨습니까? 인정하셨습니까? 평안이 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전 비문에 앉았던 얼마 동안 모르지만 그 사람이 앉아서 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원히 뛰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는 힘을 들일 필요도 없고 무식한 사람도 너무나 저처럼 잘 알아들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나아가는 그 길이 정말 나를 인정하는 것, 예, 주님 저는 그랬네요,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제사만을 받으시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과 진리와 자유와 안식과 성령의 충만함을, 열매를 맛보게 해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